자,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보면은 땅이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미국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 없어요. 거의 쓸모있는 땅들이에요. 하다못해 사막도 다 쓸모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는 넓지만 쓸모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중국은. 땅이 넓지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은 중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땅이 넓은데도 식량을 수입해야 돼요. 왜? 그 지을 땅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영토가 넓습니까? 근데 러시아도 사람이 살만한 땅이 얼마 안 돼요. 일본도 여러분 똑같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의 그 3배 좀 넘는데, 일본 지도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한 북부 지역은 일본의 반이 북부 지역은 거의 산악지대,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어느 쪽에 삽니까? 남쪽. 그러니까 일본도 살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그 땅이 넓은데 하나같이 땅이 다 어때요? 쓸모있는 땅이에요. 석유도 많이 나오죠. 금도 많이 나오죠. 금. 한때 19세기 그때쯤 돼서 이 서부 지역에 금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을 막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동부에서부터 이동해 오고, 또 한 번은 또 석유가 또 난다니까 사람들이 그 석유. 그러니까 땅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보물을 캐려고 정말 죽자사자 달려들고 몇 달에 걸쳐서 그 생명의 위협에 무릎을 쓰고 금과 석유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진짜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지난 수요일날인가 언젠가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때는 그냥 경건에 대한 그 총체적인 것만 얘기했지, 그럼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냐 하는 거 구체적인 걸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경건 생활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는 경건 생활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그 어떤 그 다른 방식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명상이나 묵상이나 그것조차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명상이나 묵상은 그건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귀신이 들어오기 딱 좋은 그런 짓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교개혁주일이죠.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뭡니까?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카톨릭은 말씀을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냥 그 성당 가서 사제가 주재하는, 그냥 미사 열심히 하면 그거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그 미사도 라틴어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신부가 강론을 하고 미사를 집전할 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부가 라틴어로 하는 거 그냥 듣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뭐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내용이 없는 신앙.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카톨릭은 내용이 없어요. 의식은 충만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의 제1의 모토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모두가 다 싼 값에 소유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독일어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다 성경 읽을 수 있게 루터가 그 작업을 그가 숨어 있을 때, 그 도피하는 그 중에 그 성에서 했다고요. 봐요. 루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가톨릭의 무지와 미신과 야만적 그런 거짓된 신앙에서 사람들이 해방이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때까지 라틴어 제롬이 쓴 성경을 로마 가톨릭은 1000년이 넘도록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롬이 번역한 라틴 성경, 그 벌게이시라고 하죠. 오류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류가 너무 많은 오류들이 나와가지고 가톨릭이 그게 나중에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잘못 번역을 한 게 많아서. 그래서 루터가 성경 원전을 가지고 독일어로 다 번역해, 독일어로. 그래서 그 성경으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말씀, 복음, 일반 대중들도 이제 글만 깨우치면은 누구나 다 복음서도 읽을 수 있고 선지서도 읽을 수 있고 바울 서신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각국, 유럽 각국이 어때요? 자국말로 성경을 다 번역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각 개인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경건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 마치 그 말씀이 어때요? 금이나 석유나 되는 것처럼, 노다지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냥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부흥회는 뭐냐? 사경이에요, 사경. 사경회는 뭡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뭐 짧으면 한 3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그게 사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경을 통해서 70년대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교회에서 무슨 실제적으로 어때요?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좀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좀 부족해지고 그냥 교회가 어떤 감성적인 특히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음악에 너무 치중해요. 찬양에 너무 치중해요. 과도하게 치중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물론 찬양은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찬양에 너무 몰두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가보면은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너무 성가대 찬양이 있고 무슨 또 경배와 찬양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모이면은 하여튼 경배와 찬양이 너무 과도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마음을 뜨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에는 무지하는 게 말씀에 무지하니까 잘못된 신비주의 또 그릇된 경건주의 또 그릇된 은사주의 이런데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의 제일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또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에는 교리적으로 여러분 요즘 아파트 중에 순살 아파트 있죠. 순살 치킨도 아니고 무슨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빼먹었든지 아니면 불량으로 안 넣었든지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고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이
들어가야 될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겠죠.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 체계가 없으면은 그냥 순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닭이야 뭐 순살이 좋긴 한데 뼈 없는 순살이 좋긴 한데 신앙은 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오면은 교리를 무조건 배워야 돼요. 무조건 교리를 배워야 돼요.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머리 문답. 언제까지 배우느냐? 천국에 가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배워야 돼요. 그 다음 또 배우고. 그래서 평생 한 4-5번은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의 뼈대를 계속 갖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강해 설교. 물론 강해 설교 좋아요. 그런데 교리를 안 배우면 강해 설교는 필요가 없어요. 교리를 안 배우면은 강해 설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들어도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지도 모르고 신비주의가 잘못된지 은사주의가 뭐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온갖 이상한 신앙들,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알고 뭣도 아는데 왜 저렇게 오류에 가득한 것들을 교리를 이상한 걸 믿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리라고 하는 철근이 교리 철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순살만 갖다 계속 퍼붓는 거예요. 겉보기야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수십 년 다녔는데 이단에 왜 빠져요? 이상하잖아요. 교리적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건의 가장 필수 요소예요. 그런 거 없이 금식기도 하고 뭐 철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뭐 새벽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왜 WCC도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합니까? 왜 그렇게 이방 종교에 열심히 끌려다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분명히 대립되는 그런 신학적, 지적, 종교적, 신앙적 체계를 왜 거기에 쫓습니까? 그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 있었죠? 그럼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구나. 바울이 거기서 그걸 깨닫고 나중에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뭐 맨날 음성 들리고 맨날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한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구약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선지서들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구나.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아라비아 3년 가가지고 맨날 중세 수도사들처럼 묵상이나 하고 명상이나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경건하면은 자꾸 신비주의적 경건 생활을 추구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경건주의 오류가 그게 문제라고요. 막연하게 철야기도 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신비한 뭔가 역사가 또 일어나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게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고 그렇게까지 안 가도 역시 잘못된 경건주의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이상한 기독교의 형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래서 교리를 다 체계화시켜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공연히 괜히 이상한 데 가서 무슨 집회하고 무슨 성령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열심이에요. 무지한 열심. 그래서 항상 말씀.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내가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 명철에 두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받아야 돼요. 명령을 간직하는 거예요. 잘 받으며 간직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잘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잘 배워라. 잘 배워라 이거 배워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자꾸 다른 거 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시간이 뭐냐면 말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마 행사나 프로그램에 많이 쏟을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라는 말보다는 주의를 낭비하는 거예요. 주의를 낭비하는 거라고. 왜 시간 내서 힘들게 교회 왔는데 왜 그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내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그걸 주일 신앙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말씀을 잘 배워라. 두 번째는 말씀을 잊어보니까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 외쳐 부르고 명철 소리 높여 부르며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라. 열심히 순종하라. 열심히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켜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때요? 이제는 그 배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경건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따를 생각이 없고 따를 마음이 없고 마음의 명철을 두고 마음에 별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역시 뭡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서 이탈된 이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복잡하고 또 다원주의적이고 이렇게 세속주의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말씀이 이게 따라 산다는 건 좀 힘들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잘 듣기나 하자. 이러고 끝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이 직장, 가정, 개인사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다 분명히 따라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분명히 그런 게 더 많을지 말씀이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 이렇게 도시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불신앙의 사회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건 불가능해 힘들어. 그거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건 현실적이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옛날에는 효용성이 있지만 지금은 말씀이 효용성이 없어. 지금은 이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년 전에 믿으면 구원받지만 지금 믿으면 구원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1000년 전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난립해서 지금 예수님 믿어갖고는 안 돼. 이거 맞습니까? 틀리죠. 그럼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성경의 말씀도 1000년 전, 100년 전에 만든 말씀이면 지금도 여전해. 아무리 AI 시대요, 아무리 첨단 과학과 어떤 첨단 의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역사하고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100% 순종한다는 건 어렵겠죠. 100% 순종한다는 거는 참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어떤 그 교수님, 독일에서 오랜 동안 사시는 그 교수님 얘기가, 그냥 유럽은 그냥 이 서구 사회는 너무 지금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대요. 말을 못 하겠대. 하나님 말씀대로 말만 하면 그거 갖고 시비 걸고 법적으로 소송 들어오고 말을 못 한대요. 말을 못 해. 독일이 특히 심각해요. 독일이. 너무 심각해서 동성애 잘못했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난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했다가는 진짜 거의 그냥 테러 수준으로 위협을 받아요. 말을 못 하겠다는 게 말을. 너무 심각해. 그 기독교 왕국이요. 한때 기독교 왕국이었던, 1000년 이상을 기독교 왕국이었던, 1000년이 뭡니까? 거의 1500년을 기독교 왕국이었던 그 곳이, 이제는 이교도들이 다 곳곳에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말을 하면 이게, 그 사회에서 이게 엄청난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방에 동성애는 너무 많이 퍼져 있고, 페미니즘도, 좌파도, 그냥 기독교 빼고 나머지는 다 번성하는 거예요. 기독교 빼고 다른 건 다 번성하는 거예요. 봐요.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얼마나 지금 득세합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심각할 거예요.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중성화된 건물을 짓자. 그러니까 중성화. 남자와 여자와 중간성에 되는 그 사람들의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은 아마 건물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뉴욕이나 이런 데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불쑥 들어와도 나는 내 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난 내 성이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처벌 안 받습니다. 자기가 여자라는데 그걸 누구도 터치를 못 해요, 지금. 미국도 그런 판이에요. 유럽은 더하고. 이거 앞으로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앞으로 3개로 재야 돼, 3개. 어쩌면 베스킨라빈처럼 다양한 성 색깔 필요한 화장실 짓느라고 아마 건물 다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봐요. 이 세상이 가만히 보세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국 뭘 대항합니까? 가만히 보면 말씀을 대해요. 철저하게 말씀.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이 서구 세계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굉장한 해를 입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시대인 거예요.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니까 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재앙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척하고 말씀을 자꾸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짓밟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난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맨날 이스라엘 전쟁 나면 요즘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이 세대주의자 신났다고. 진짜 요즘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래야 자신들의 종말론 얘기할 게 많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적그리스도의 제3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봐요. 유튜브에 아주 그냥 넘쳐나요. 그런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세상 전체가 말씀에 배척하는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죠.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말씀.
내 마음 명철을 두고 내가 정령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그러니까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이 집중하는 게 참 힘들어요. 확실히 힘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지금 우리 세대는 너무 이 매체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정도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스마트폰이죠.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뭔가 하나에 집중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분산시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늪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차분히 앉아서 5분, 10분을 성경을 가만히 읽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그저 가볍게. 요즘은 책들이 이런 서구나 유럽은 이제 사람들이 긴 책을 안 읽으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편집을 잘해서 고전도 그렇게 내고 있어요. 요약을 하든지 한쪽만 줄여서 하든지. 이게 지금은 두꺼운 책을 사람들이 안 읽어요. 못 읽으니까. 그러니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정신이 분산이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게 돼버려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게만 하면 그거로 이제 마귀는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가 다 이겼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는데 뭐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딨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매체들, 이 매체들로부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계속해서 빈곤하고 말씀의 무지함만 찾고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온갖 세속주의 거짓말에 자기도 모르게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매스컴, 드라마, 방송, 이런 연애 오락 프로 얼마나 이 세상이 이 거짓 영이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홀딱 다 뺏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한 채로 텅 비고 그 대신 교회 오면은 재미있고 신나게 흥분되는 거, 막 감정을 뒤흔드는 그런 쇼,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냥 있다가 또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1시간씩 성경을 각자 자기 자리 잡고 읽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씩 읽어서 1년에 52주를 교회에서 주일만이라도 1시간씩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다 완독할 수 있게. 만약에 진짜 프로그램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최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 게 교회에서 있어야 또 다른 평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 읽고 그래서 말씀을 찾고 집중해야 어때요? 그게 바로 음을 캐고 금을 캐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캘 수가 없어요. 말씀의 그 진리를 보화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날아가는 새가 무슨 입에 물고 있는 무슨 씨를 떨어뜨려서 그거 받으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기다렸다가는 100년, 1000년이 가도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산도 올라가야 되고 높은 나무도 올라가야 되고 깊은 계곡도 직접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려면은 그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말씀을 찾고 마치 은과 금을 찾듯이 그냥 또
4절에 내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은과 숨겨진 보화를 찾으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은이 어디 있을까? 금이 어디 있을까? 머릿속에 온통 금과 은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그런 생각을 다른 데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 좀 하려면 자꾸 딴 생각 나지 않아요? 기도 좀 하려면 괜히 잘 돌아가는 세탁기가 또 문제가 없지 않나 괜히 그거 들여다보고, 빨래는 또 누가 훔쳐가지 않나고, 또 무슨 서류 못한 거. 참 희한한 게 영적인 일에 집중하려면 안 나던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자꾸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또 중단되고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을 못하게 마음에 심란하게 하고, 또 근심, 염려가 자꾸 들어오게 하고, 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또 이런저런 일이 또 생겨서 또 못하게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접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신경을 분산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삶의 원리 중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다 평범한 겁니다. 말씀을 잘 배워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의 마음에 집중해라, 이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 다 평범한 거예요. 바로 이 평범한 걸 못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40일 동안 묵상, 명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평범한 걸 안 되고 이 평범한 게 자꾸 무너지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로, 잠을 잘 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일도 많고 너무 피곤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그 밤에도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역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어쩔 때는 밤새 철학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영적 삶의 원리 중에 이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 기도는 습관적이 돼야 돼요. 또 기도는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는 기도여야 되고, 또 습관적이 돼야 되고, 또 말씀처럼 무시로,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요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보물이 다 한두 가지 다 있어요. 누구는 골프 쳐요. 누구는 차를 좋아하고, 누구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또 누구는 여러 많지 않습니까? 옷을 좋아하고, 누구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신발을 또 그렇게 모으대. 난 정신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엄청나게 비싼 한 컬러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그냥 수백 켤레를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그건 이제 연예인이니까 어떻게 방송에서 나오지. 일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술을 그렇게 모아요, 술. 자기 술도 안 먹으면서 그 술을 또 그렇게 막 엄청난 비싼 술을 또 그냥, 그래서 아예 술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옷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보물이 있다고요, 보물. 거기에 꽂혀요. 어떤 사람은 또 피규어, 모형, 이런 거에 좋아하고.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만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취미 생활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시간 뺏기죠. 돈 들죠. 거기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낭비가 돼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미 생활을 다른 게 할 거 없어요. 말씀 보는 걸 차라리 취미 생활을 하시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취미다. 나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게 취미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토요일만 되면 야구장 가서, 축구장 가서, 경기장 가가지고 맨날 경기 관람하고, 맨날 이 세상에 여러 거기에 쫓아다니고, 축제마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헛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이 세상의 미혹이요, 사실 유혹입니다. 그런 게. 그게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왜 취미가 되면 안 됩니까? 기도가 취미가 되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우리 해야 될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취미가 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얼마나 참 우리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유익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안 됐지만 영적으로 마귀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마귀는 C.S. 루이스가 그랬죠. 그의 대표적인 책에서 뭐라 했냐.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최고로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자기만의 보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보물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한 3개월만 하다가 난 힘들고 지쳐 이제 못하겠다. 한 1년만 하다가 난 이제 이게 너무 벅차다.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삶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나 항상 지속하고 또 지속하고,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환난의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삶은 지속돼야 돼. 끊임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은 그런 코스로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넓은 길은 이런 게 없습니다. 넓은 길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영적인 수고가 없어요. 넓은 길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왜? 넓은 길은 오직 인간이 육적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있어요. 여러분, 저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은대요. 디즈니랜드 가면은 진짜 정신을 쏙 빼놓은대. 그 디즈니랜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청소부든 400가지의 그 임무가 있어요. 400가지.
그 디즈니랜드에서 거기 들어가면 400가지를 완전히 숙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가보면은 거기서 있는 스태프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짜여진 스토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지상 천국으로.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천국을 갔다 왔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디즈니랜드는 치밀한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0가지의 그 운영 기법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못해 총사하는 사람들을 다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인 마귀가 그냥 되는 대로 세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 하게 수백 수천 가지 기법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을 홀딱 뺏는 거예요. 얼마나 잘 뺐는지 자기가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보면은 우리가 살인할지 말지, 간음하지 말지니라. 사실 이거 평생에 가야 몇 번 이런 사람 여기 죽여본 적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주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거는 그걸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번 주에 읽은 어떤 청교도 저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로버트 맥체인의 설교집 읽으니까 왜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을 중요시 여기면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그거 못 지켜서 지옥 간다는 생각을 못 할까?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에요. 나도 못했어요, 그 생각 속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주일을 자기 날로 삼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교회를 안 와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말씀도 안 보고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손길을 얼마나 강하게 뻗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허술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 너무 치밀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속셈을 알아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중심을 쏟고,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경건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하루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경건한 삶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경건한 삶이라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평생에 가도 교회 한번 안 오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런 삶을 평생에 살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읽었지만은 5절에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오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력 집중하고 지속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하세요. 쌓이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잘하면 굳이 제자훈련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교회들마다 좀 규모가 있다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보나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성경 공부도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만 일상에 잘 한다면 교회에서 굳이 그런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제자훈련 안 해도 됩니다. 전도훈련도 심지어 안 해도 돼요. 전도훈련조차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할 것도 없어요. 교회 오면은 열심히 교리 배우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집에 가면 또 다시 한 주간 동안 주일 말씀 또 다시 또 듣고 성경 또 다시 펴서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평범한 걸 왜 거부하죠? 이렇게 평범하니까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 성령께서 뭐 크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평범한 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신앙 삶에 역사하지 자꾸 무슨 비범하고 특별하고 막 대단한 걸 막 추구하는 그런 곳에 성령이 자꾸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100m, 200m씩 날아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8,000m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붕 떠가지고 하루아침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무슨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무슨 축복의 사람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꾸 왜 교회에서 그런 비법을 가르칩니까? 그 되지도 않는 거. 왜 그런 비법을 자꾸 하려고 해요? 좀 평범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얘기했지만 평소에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순종하고 기도에 집중 하나님과 마음에 집중하고 꾸준하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있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벌써 그러한 영적인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특별한 거 그런 거 마음에 품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 삶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세상 쾌락 쫓아다니고 맨날 자기 육신적인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또 인생을 그저 오직 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서 그저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자식 키우는 재미, 오직 인생을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꼭 경고하고 싶은 건 그 끝의 종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재밌게 쾌락을 벌였던 그 시간이 그립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마치 내가 지옥 갔다 온 사람 같이 얘기하네. 그럼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전에 좋았던 생각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좋았던 게 없었으면 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그 좋았던 재밌고 좋았던 그 시기 그게 생각나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힘들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부귀, 영광, 쾌락 누리면서 그냥 사람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게 지옥에서 영원히 그 기억이 남아서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거기 빠져나올 수도 없고, 두 번의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진짜. 네,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뭐 한 몇십 년 그거 좀 힘들게 살고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영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에서 주님 말씀대로 어두운 바깥에서 울며 영원히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수고해도 주님과 함께 좀 환난을 겪어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게 좋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화끈하게 살다 지옥 갈련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더 눈이 확 떼진 게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멀지 않아 그들 앞에 영원한 때가 오는데 그 영원한 때를 어디서 보낼 거냐,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없다, 지루하다, 힘들다, 고생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잠깐 이렇게 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받고 십자가 길을 가게 하는 거지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멀지 않아 영원한 낙을 누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한 그 인생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빨리 이 세상 거 끊고 정리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세요. 그 끝은 영생이요 영원한 소망, 기쁨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하의 그보다 안심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회가 많아요. 놀 기회도 많고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살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날 실컷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 너 어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거 잘 명심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지 말고 영생, 기쁨을 얻어야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할 게 없다. 지금 좀 걱정 근심할 게 있고 힘들어도 이거는 영원한 정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깥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고요. 말도 못하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바깥에서 어려운 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난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얻는 거, 이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면서 걷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맞아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셔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영원한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안식할 때가 올 거라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꾸준하게 걷는 거예요.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걸었으면 내일도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제발 우리 예수님께 두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바랄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반드시 그러한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혹 지금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단한 게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를 붙잡으며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